이 사람은 53년 전에 죽었지만 이 사람은 그의 세계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럴까요? 이 사이드 쿠투브는 이집트의 작가이면서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시스트였어요. 이 사이드 쿠투브는 히틀러가 읽었던 책들과 거의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증오와 폭력의 세계관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증오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을 증오했어요. 그는 서구 세계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위험인물이었고 그의 생각들이 폭력을 불러일으키자 이 이집트 정부가 그를 감옥에 감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그의 증오의 세계관을 퍼뜨렸어요. 마침내 이집트 정부는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그가 죽은 지 정확하게 53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의 증오와 폭력의 세계관을 그의 동생 무하마드 쿠투비 따르게 되었고 그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이드 쿠투브, 무하마드 쿠투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수제자의 이름은 아실 거예요. 그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세계관 때문에 테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은 지 5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항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신발 벗고 혁대도 풀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이드 쿠투브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는 좋든 나쁘든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의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 동료, 부모, 여러분이 보는 TV 프로의 앵커, 학교의 교수들이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의 세계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세계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느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스트레스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불안과 안정감을 결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세계관들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 성경적 세계관. 저는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시리즈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또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 그분들에게 이제 이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나는 뭐 그런 거 잘 알고 있어. 뭐 그런 분들도 한번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세계관. 단순하게 말하면 세계관은 삶에 대한 관점입니다. 월드뷰라 그러죠. 삶에 대한 관점, 이 세상에 대한 관점.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의 체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또 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악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은 삶과 죽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과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포함되고 관계와 시간과 돈에 대한 생각 등 모든 것이 포함돼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조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톰 행크스가 말해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와 같다.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파티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은 서커스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세계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계관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이 4주 동안 이 세계관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무슨 세계관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론이나 철학적 개념을 다루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세계관은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리얼리티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 즉 세계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세계관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성공과 실패,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에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인생의 진리가 아니고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 진리 위에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아웃라인에 그 몇 가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세계에는 아마 수백 개의 세계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네 가지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직장과 학교에서, 책에서, 영화에서, 음악에서, 광고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목적은 좀 더 많은 것들을 사서 모으는 것이라고 말하죠. 행복까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크레딧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죠. 우리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가?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집을 늘려갈까요? 늘려서 이사를 갈까요? 집에 물건을 채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물질주의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늘리고 싶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내가 물질주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물질주의가 지배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늘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돈에 대해서 거의 70%를 말씀하세요. 돈 얘기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같이, 여러분 그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물질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세계관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개인주의 세계관입니다. 개인주의. 대부분의 광고가 말해요. 여러분 TV 광고 보시면 너 자신을 만족시켜라, 너의 인생을 살라. 그래서 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개인주의 세계관은 많은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아이들보다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해요. 겉으로 볼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무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핑계가 많지만 실제로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 세계관은 공동체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도 아무하고도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개인주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는 말이죠. 나만을 섬기느라고 바쁩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의미, 진정한 의미는 연봉이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관은 쾌락주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이죠. 내가 좋게 느끼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고 내가 나쁘게 느끼면 나쁜 거예요. 감정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죠. 쾌락주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쾌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만들어주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되는 유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잘 살다 보면 얻게 되는 부산물과 같은 것이죠. 쾌락주의는요, 이 플레이보이 잡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플레이보이 매거진 처음 시작한 휴지 해프너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쾌락주의자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플레이보이나 플레이걸은 아니지만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100세 시대에 여러분이 노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놀 계획만 짜놓고 있다면 쾌락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벌어서 재미있게 즐길 것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쾌락주의자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부산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 2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또 해피니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해피니스라는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쾌락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얻게 되는 부산물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이예요. 조이. 그 조이는 기쁨인데 쾌락하고 행복하고 이 조이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 쾌락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실용주의라는 이는 말 그대로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을 추구하는 세계관이죠.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고 모든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활에 유용하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관들이 조금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곳곳에서 실용주의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치에서 그렇습니다. 일만 잘하고 표만 많이 얻으면 도덕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결국 한 나라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를 잘못 사용하면 중요한 가치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우는 삶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세계관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 즉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는 인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세계관이 바로 나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들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즉 세계관에서부터 밖으로 바꿀 수는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그것을 바꾼다고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세계관이 나의 인생의 복을 결정합니다.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기서 계시가 없으면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적 세계관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의 대중적인 의견에 줄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줄을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세계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죠. 여러분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믿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세계관 전쟁 중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된 세계관들이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적 세계관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해나가야 될 일이지만 오늘 그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믿음 위에 세우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든든한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유명한 그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폭풍이 몰아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서 남는 것이 없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만약 나의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운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지진, 영적인 지진,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건강의 지진도 올 겁니다. 관계의 지진도 올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경력에도 지진이 찾아올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의 지진도 이미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초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그런 지진이 올 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한순간의 감정에 의존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변하는 유행에 따라 맡기기 원하십니까? 그것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최신 컴퓨터를 사면 한 달 지나면 더 좋은 컴퓨터가 나와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면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거죠. 잠언 2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잠언에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 말아라.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또 좋은 경건서적도 읽으세요.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 나오셔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거짓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늘 질문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거짓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면서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등 이 세상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고 기쁘고 완전한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세계관을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부탁드려요.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임할 때 게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방법이죠.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생각하는 데라는 말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개역 성경 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죠. 개역 성경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과 에코가 되는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저 밑에 적어놨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애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에 워낙 지식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것 넘쳐나는 게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배울 것이 없어도 모든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혜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인간의 기술이나 지식과 관련되어 사용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삶은 지혜에 장성한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는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성경적 세계관을, 그 믿음을, 그 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